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기로 내려오소서 성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리하마는 이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물니라. 아멘. 현대 국가가 형성되는 데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죠?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데는 그 외에 또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 두 가지가 뭐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더해서 국가가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에게 있는 주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에요. 따라서 왕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뭡니까?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고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왕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제사장과 이 선지자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리고 왕이 그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면 그 나라는 흥왕합니다. 흥왕하게 되어지는데, 그 흥왕을 일으킨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 다윗에게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까? 또 그 앞에 보면요, 또 이 이름을 잊어버렸네. 앞에 보면 선지자도 그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내일 가르쳐드릴게요. 까먹었어요. 21장에 나오는데 선지자도 다윗을 찾았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선지자도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비아달과 이 갓이라는,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또 이 갓은 선지자로 그 사람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데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백성이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내가 세상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이거 내 것인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권은 내게 있는데, 내 집의 살림살이의 주인은 나야. 이 주권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내 포켓에 있는 돈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우집사님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삼으셨다라는 그 대전제에는 내 안에 무엇이 두 가지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가지가 함께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기를 즐겨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주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모든 그 세 가지 요소가 예배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삶은 굳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이 아비아달과 놋은 늘 함께 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늘 그것이 예배자로 쓴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 예루살렘을 도성을 삼고 나서 무엇합니까? 장막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운송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막을 세우고 뭐 했습니까? 다윗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24시간 찬양했습니다. 그때 24시간 365일 찬양했던 그 찬양곡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윗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요, 지성소 성전이 언제 그 장막이 쫙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탁 거두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고 그러죠.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장막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막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셨던 거예요? 지성소 안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자, 그 용서함을 받아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지성소 되어졌고, 우리 자신이 곧 예배의 처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24시간 계셨지요. 365일 계셨지요. 그곳에 제사장이 들어와 만남을 할 때 만나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노시라는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있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예배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쌍방의 교통인 겁니다. 교통.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니까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주권이 내게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이에요? 기분에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좋고 싫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좋고 싫음에. 그런데 우리 몸이 참 희한합니다. 이 새치혀가 즐겨하는 것은요, 몸의 독이에요. 입에 쓴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 계속 그 좋고 입에 단 것만 쫓아 사는 거죠. 그 느낌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이 오감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 오감을 쫓아 사는 삶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게 마약 중독되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봤지만 마약에 중독되면 그 체험자를,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된대. 마약에 취해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다는 거야. 다.
그게 뭐예요? 최고의 쾌락이 오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최고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오는 거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각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느낌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좋고 싫음을, 그런 느낌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내게 기쁨과 쾌락을 주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인내와 그 길이 고통과 그 길이 내 목숨을 내놓는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선지자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광야를 전전하는 도피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이러 오지요. 죽이러 오는데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 도망 다닌 곳이 주로 어디 언저리냐면, 그 여기 나온 지명들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언저리예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야, 여기서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씩이나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 뭐 양식이 있길 해요. 뭐 따먹을 과일이 있길 해요. 심지어 물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 바다가 있는데 그게 사해야. 염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입에 댈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짠지. 그 바다에 뭐 생물이 고기나 있어요? 고기 잡아먹을 수도 없어. 생명체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곳. 그것을 방황하며 쫓겨가며 살아가는 것.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과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찾아서 이 사울 왕이 막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다윗이 여기에 한 번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산악지대를 막 도망다닌다 그래요. 산악지대는요, 대규모 군대가 들어가 전쟁하기보다는 소규모 군대가 게릴라전 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게릴라 부대들이 다 어디 들어가? 산에 들어가잖아요. 산에. 다윗은 지혜가 넘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서 사울 왕과 대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유리한 지형에 자기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사울 왕의 군대가 몇만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손자병범의 길목을 지키면 한 사람이 10,000명도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300이란 영화 봤습니까?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자기 도성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길목을 300명이 지키니까 수십만 대군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피해 도망다닙니다. 사울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피해 도망다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무엘상 이제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이제 사무엘하도 보고 쭉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봐나갈 텐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예배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죠. 다윗이 여기에 충성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뭐 했습니까? 사울은 이것을 어긴 것이. 사울은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했냐면요, 이 공포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세상에게 아주 공포심을 심어주었죠. 그 공포심을 심어준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나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뭐 칼도 줬고 다윗을 보호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신하 이 누구예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쳐 죽이죠. 그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쳐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그 있는 짐승들까지 다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또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다 칭송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왜 고발해요? 이 다윗을 우리가 그알라 사람들 같은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줘서 고마운데 이 다윗과 같이 있으면 사울 왕이 우리를 다 쳐 죽이겠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쳐 죽이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오면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만 해가야 타작해놓은 이 밀만 싹 가져가는 거예요. 왜 안 죽일까요? 살려둬야 내년에 또 와서 가져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숨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목숨은 보존했는데 사울은 아닌 거예요. 다윗을 지켜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젖먹이들까지 싹 죽여버리는 거지요. 그 공포 정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다면, 사울은 최악의 방법으로 공포 정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자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런 공포 정치를 합니다. 이 공포 정치한 사람들을 뭐라고 독재자라고 그래요. 모택동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택동에 수만 명, 모택동이 죽인 사람이 수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모택동이 중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딱 그게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민주주의 뭐예요?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다잖아요. 근데 모택동은 권력은 아니야. 총을 든 자가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 총을 누구에게 겨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적에게 겨누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겨누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은 스탈린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죽인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제가 그 숫자 이름 수천만 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공포로 자기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이웃과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냐 약하냐. 힘이 약한 것 같으면 내가 가진 힘으로 지배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강한 자에겐 약해지고 약한 자에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산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 사울을 대하는 다윗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하죠? 그에게 대적하지 않고 사실 사울을 긍휼히 여깁니다. 오히려 피해서 도망다닐지라도 대적치 않고 긍휼히 여기는 그 다윗의 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정말 깊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처럼 다윗을 괴롭히는 그 사울과 같이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내가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울과 같이 나를 괴롭힌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사울처럼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저도 한 59년 살다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는 순간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막 손에서 소름이 쭉 끼치는 듯한 그런 이 증오와 아픔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면 어떨까? 대적하지 않고 칼을 칼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 어떨까? 만날 수 있어서 축복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어떨까? 그럴 때 우리 안에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그렇게 떠올려 봅시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정말 가시처럼 여겨졌던 어떤 누군가, 생각만 하면 치를 떨리게 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기억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